오늘 저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10절 후반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운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갖고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이걸 읽고 있으면 참 거기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레스토랑 갈 때 우리가 차려놓지 않았지만 맛있는 음식이 가득 있고, 여행지에 가면 호텔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미 깨끗한 이불과 침대가 있고 뭐 이런 상상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시각 혹은 이 땅의 원래 주인인 가나안 땅의 백성의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보면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편애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나안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자기들이 공들여서 지은, 너무나도 열심히 지은 성이 있는데 외적을 막고 짐승들의 난입을 막고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고 높이 성곽을 쌓았던 성이 있는데 그 성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성 안에 자기 가족이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꾸미고 아름답게 만들었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냥 줘야 돼요. 또한 그 집에 창고에 가득 먹거리를 채워놨습니다. 걱정 없는 먹거리를 채워놨는데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야 돼요. 자기들이 그 먹거리를 채우기 위해서 자갈밭이 많은 이스라엘 땅에서 자갈을 다 걷어내고 농지를 만들고 밭을 만들고 거기에 포도를 심고 올리브를 심었는데, 그래서 그 포도와 올리브로 자기들의 식량을 채우고 있었는데 그 밭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껏 막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나안 땅의 백성 혹은 가나안 땅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본문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본문 때문에 오해를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언제 문제가 발생하냐? 많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특히 문제가 발생한 건 서구가 중세시대 때 그리고 현대까지 이르러서 식민지를 개척할 때 이렇게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줬으니까 너희는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성읍을 너희 거로 만들고 그 집을 너희 거로 차지하고 그 백성들을 마음대로 쫓아내도 돼 라고 하면서 식민지를 개척했어요. 심지어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아프리카에서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서 그리고 심지어 아시아에서 많은 원주민들을 죽였습니다. 그 근본이 됐던, 그 이유가 됐던 게 이 신명기의 본문들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오해하면 처참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뺏으면 돼, 그거 다 네 거야 라는 얘기일까요? 저는 이 본문이 그런 얘기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저희 아내랑 저희 아이가 태어날 때 준비를 했어요. 분유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되게 뿌듯해했어요. 야, 이거 이제 한 1년은 버틸 수 있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일주일도 못 버티더라고요. 분유 몇 박스? 금방 먹어버려. 초보 엄마 아빠의 이런 모습이 있지만 엄마 아빠는 준비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배냇저고리도 준비하고요, 분유도 준비하고요, 기저귀도 준비하고요, 아이를 위해서 싸개도 준비하고, 아이가 이동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카트에 시트도 준비하고, 임산부들은 여러 가지를 막 다 준비해서 임신할 때와 출산할 때를 다 준비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보다 조금 더 해요. 이스라엘 백성 어떤 준비를 하냐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으면 임신한 엄마와 혹은 임신한 엄마의 할머니, 어머니죠. 뭐 친정 어머니든 아니면 시댁 어머니든 그들이 술을 넣기 시작합니다. 뭘 넣냐? 말씀으로 된 천으로 술을 놔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그 말씀으로 놓은 수건을, 싸개를 딱 해서 아이를 받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게 말씀이어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만나게 하려고 말씀으로 수놓은 싸개를 만드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그 싸개로 받쳐서 만났어요. 심지어 저희 아내 되는 윤 목사님이 히브리어로 술을 놨어요. 집에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막 준비해 주는 거죠. 근데 저는요, 그 준비했던 그 기억들을 보면서 제가 태어났을 때도 준비했을 어머니와 아버님이 생각났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준비하시는지. 그 전에는 배고프다고 우는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분유와 혹은 젖을 먹였을 어머니의 그 정성을 몰랐어요. 근데 여기 계신 어머니와 아버님도 있지만, 아이가 태어난 뒤에 아이가 막 보채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보채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분유를 먹이고 2시간마다 한 번씩. 왜 이렇게 자주 먹어? 얘는 왜 하루에 3끼 안 먹고 하루에 12끼를 먹는 거예요.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준비해 주는 과정이, 사랑해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꼭 오늘 읽었던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 같이 그대의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아이가 건강하기를 비는 마음으로 부모가 이렇게 준비해 주는 거죠. 즉 오늘 신명기의 본문은 뭘 얘기해 주고 싶어 하냐면, 네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나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 나라로 태어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준비하는 데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준비해 주냐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게 제2이사야가 썼던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국리리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준비해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런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노력하세요.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몸의 흔적을 남깁니다. 내가 너희들을 절대 잊지 않는 흔적을 갖고 있어. 이걸 보면서 너를 언제나 생각해 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죠. 그 흔적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을 보며 내가 너를 사랑했던 흔적이지. 내가 매일 사용하는 손을 보며 내가 너를 사랑한 흔적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매일 걷는 발을 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나의 흔적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뻥 뚫린 발목을 보면서 말입니다. 또 숨쉬는 순간마다 허덕거리는 그 숨속에 창 찔린 그 아픔에 아, 내가 너를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했지 라는 흔적을 하나님은 심장에 새겨 놓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랑하고 일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가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 유아 시절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이 안 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억 못해요. 근데 언제 기억합니까? 내가 자식을 낳았을 때, 내가 자식을 키울 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기억이 나를 사랑해서 키운 어머니의 정성이 이렇구나, 아버지의 정성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식이 그래서야 알게 되는 인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무지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걸 못 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또 언제 못 봅니까? 인간이 오만하고 교만해서 못 봅니다. 다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또한 운이라고 생각하면 못 봅니다. 이건 운으로 된 거지 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시각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교만하고 오만할 때, 혹은 운이라고 평가절하할 때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22장에 있는 여호와 이레라는 사건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나타나셔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거라. 모리아산까지 가라고요? 근데 뭘 하라는 건가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에 가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너무나도 놀라운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대면하고 아마 엄청난 갈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암담했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고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건 때문에 사라가 죽었다고. 왜냐하면 사라의 죽음이 창세기 23장에 나와요. 얼마나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으면 사라가 충격을 받아서 죽었겠냐, 이렇게 해석한 신학자도 진짜 존재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스스로 자기 약속을 파기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만들어주겠다. 근데 자손이 없는데요. 자손이 있다가 사라져야 될 판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심지어 자기의 미래도 파괴되는 것 같아요. 자기 가문의 미래도 파괴되는 것 같아요. 이 혼란과 답답함을 걸어가는 길이 아마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이라고 그랬는데 3일 길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그 고민 속에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그 기다리는 시간, 가는 기간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잘 아시잖아요. 준비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너를 위해서, 아브라함 너를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하냐? 이레라는 말이 히브리어 라에서 나왔습니다. 라는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황을 다 보고 채워주시며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언제나 아브라함 너를 보고 있단다. 아브라함 너에게 필요한 것을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 그것도 아브라함 내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더 많이 보면서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 그런 나를 좀 믿어줘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이야기일 겁니다. 준비해 주는 하나님, 심지어 그 준비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각을 누가 갖고 있어야 되냐? 아브라함이 갖기를 소망하셨던 거죠. 이 사건이 또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갑자기 칙령을 내립니다. 호적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호적을 하라는데 호적을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고향 가서 하라는 겁니다. 호적을 왜 할까요? 호적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식민지나 속국에 인구조사를 해서 뭘 하겠어요? 식량을 더 주려고요? 아닙니다. 돈을 더 주려고? 아닙니다. 돈과 식량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징병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일하는 곳에서 세금을 걷어야지 왜 고향에서 세금을 걷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위치가 이상합니다. 또한 이건 어떻습니까? 로마의 제국이 유다를 식민 통치하면서 세금을 걷는 행위입니다. 폭력이 발생한 일이에요. 근데 이 폭력이 발생한 것에 이스라엘의 왕은 동조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자기가 왕으로 있기 위해서. 자기 백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왕으로서 잘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금을 내는 일을 적극 도와주는 거죠. 이런 불합리한 정부, 제국의 폭력, 그것을 온전히 감내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하필이면 이때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아를 낳게 하셨는데 메시아의 아버지가 되게 했는데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데 하필이면 이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그냥 걸으면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근데 임신부가 같이 걸어야 되고 오래 가야 되니까 거의 한 달 이상은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걷는 기간 내내 공포와 두려움과 분노에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회의가 막 들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은 맞나?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를 낳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맞나?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심이 드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의심 너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마태복음은 누가 찾아옵니까? 바로 동방박사가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누가 찾아옵니까? 베들레헴 들판에 있었던 목동들이 찾아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먼 나라 동방박사. 동방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몇 달은 건너와야지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동방박사를 준비해서 경배하게 만들어준 거죠. 일하고 계셨던 거죠. 별을 보내고 그들에게 마음을 동하게 하고 예물을 준비하게 하고 그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셨던 겁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목동들은 선한 사람들보다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 목동들은 가장 나쁜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도둑질도 많이 하고 속이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일명 지금으로 보면 양아치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내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날 거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겁니다. 가장 양아치 같고 가장 도둑 같은 사람들이 변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준비해 줍니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준비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일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할 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리고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갔을 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가끔 만나잖아요.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기독교인답게 살려고 노력해서 그것 때문에 권성징악이라는 이름 하에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영혼이 바닥을 찍어서, 바닥을 찍을 뿐만 아니라 땅바닥을 파고 지하로 계속 내려갈 때가 있어요.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거죠. 준비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 모양이지? 내가 이렇게 살려고 공부를 했나?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분분투했나? 내가 이렇게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얘기할 때 멘탈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 멘탈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그곳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올라가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명기 6장에 나타나갖고 야, 가나안 땅에 좋은 것이 있다 얘기하십니까? 준비하는 내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왜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려고 하는 백성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건너가는 발디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기 때문에 이끌어 들이시는 것이죠. 일하시기 때문에 이끌어 들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이 작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삶의 무거운 짐에 허덕일 때, 교회를 교회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공동체가 공동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보일 겁니다. 가나안 땅을 얻은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기를 특히 이 대림의 기간에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고 준비하시는 주님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리고 광야 40년의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했던 그들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주님의 광고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